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후의 세계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사후의 세계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보면은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들이 신앙의 성공자들이고 승리자인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시는 언약 네 번째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녹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광야에 쓰러진 늙은 세대의 자손들. 두 번째, 늙은 세대가 보기에 장차 사로잡히고 가나안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 어떤 언약의 대상이냐?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광야에 쓰러진 늙은 세대의 자손들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늙은 세대가 보기에 장차 사로잡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녹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표류하며 하나님께 대한 늙은 세대의 음행의 죄를 40년 동안 감당한 자들. 예. 광야에서 표류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마치 표류하는 백성들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목적지를 모르면은 마치 표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그거 뭐 표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40년간을 마치 이렇게 표류하며 그 늙은 세대, 그러니까 늙은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이게 늙은 세대들이에요. 늙은 세대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것 여러분 좋아하시죠? 새것. 옷도 새것 좋아하고, 신발도 새 신발. 우리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새 것을 좋아하셔요. 새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낡은 사람, 그리고 옛사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인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류를 하면서 그 늙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시체로 모래벌 구덩이에 다 묻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늙은 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적하는 것이 죄 중에 정말 나쁜 죄예요. 대적. 여러분, 최초로 대적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천상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누구를?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피조물이 존물지신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예요. 견주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대적 사건의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후예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를 향해서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국 이거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직임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면은 그 사람은 목회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처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 예가 많이 나오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모세 형제들이 있죠.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모세가 막내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형이라고 해서 누나라고 해서 동생을 갖다가 한마디로 너만 지금 하나님께서 세웠느냐? 나도 하나님이 세우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리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모세가 미리암 누나 문둥병 걸려? 그랬어요? 안 했어요. 모세는 손 안 댔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사만 그렇게 대적하는 게 대적이냐?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셔요. 우리는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선생님 소리를 굉장히 빨리 들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 했거든요. 교회 학교 선생님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유치부 그리고 또 아동부 아이들이 선생님 해가면서 아이들 모아놓고 분반 공부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잘 따로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심령 그리고 또 그 가정 온전치 못해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대언한 자를 대적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광야 모래벌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애굽에 탈출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모세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 이르렀거든요.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오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처음 뵀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건너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면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잠시 잠깐을 못 참아서 지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 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 금붙임 다 가져와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유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의를 내려보셔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그냥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됐든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해놓은 그 말씀이 이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 우상은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주지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거기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고 모세가 8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보내고 80살에 탁 바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간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 그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했을 때 거기 가니까 막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고 높은 막 성벽이 쌓여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은 막 메뚜기와 같다. 그게 자기들을 과소평가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부정적인 그 말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염병처럼 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도요. 100명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가면은 그 공동체가 부정적인 말로 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누룩과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40일 동안 가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갔죠.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그래서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자,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요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요, 시련의 숫자요, 시험의 숫자입니다. 40일 성경에서 기억되는 40일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했죠. 또 40일.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하면서 계시를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40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1년에, 아니 하루를 1년 쳐가지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늙은 세대를 죽이는데 얼마 걸리느냐? 죽이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일단 죽이는데 40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오늘 여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한 자들을 40년 동안 다 광야 모래벌에다가 다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세대들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 복 주시고 그 새로운 세대를 돌보시고 그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마디로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그것이 바로 40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네 번째 끝으로 자, 녹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가나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자들. 한마디로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에 비유된다고 했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낡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낡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새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이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천국은 새로워진 사람이 가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알고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론을. 자, 신명기 9장 1절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이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은 성읍이 크지 않아요? 성읍이 큰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성벽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어디에요? 어떻게 이겨? 그 큰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쩌나. 믿음이 없는 사람 소용이에요. 믿음은 그 환경을
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너머에서 그 다음 9절에 9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서서 나아가셔서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맨몸이에요.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나팔을 가지고 행군해서 무장도 안 했는데.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철기문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기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하고 칼하고 창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은 칼을 가졌고 창을 가졌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리고 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칼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세대예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주님 그 나라를 가는 거는 바로 이런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나도 이 땅에서 낡은 세대가 되지 않고 옛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개 중에 전 그 개가 개를 막 사랑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개가 정말 더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토한 걸 핥아먹어요. 여러분, 그 술 먹고 토한 사람 그 토한 거 냄새 어때요? 그 사람 그 완전히 저같이 비유가 약한 사람은 나도 같이 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더러운 것을 핥아먹는 개를 보면서 저 개 SC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욕은 하지 강단이고 못하고. 그 개 보고는 그 더러운 핥아먹는다고 이 욕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그 더러운 걸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것이라고 피해 나왔으면 더 이상 거기에 합류를 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입 맞추지 말고, 다시 옛날 더러운 것을 핥아먹어. 개 보고 더럽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들도 자기가 토해놓은 거 더럽다라고 인정하는 그걸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두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그래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저래서 되겠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나, 이렇게 걱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과 언약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잘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그림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불러가시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잘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아름답게 정진하고 매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천국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